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857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을 찾으신 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 가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뭐 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애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만 해주신다면,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의 동행함을 사모하시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제단을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평생 모든 걸음과 선택과 결정 위에 동행하시는 은혜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평탄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시편 73편이 있는데요, 그 73편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인생에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서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2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여정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다 보니까 73편 마지막 절에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인생을 회고하며 간증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감사의 조건, 또 감사의 정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동일한 아삽이라고 하는 성가 대장이 이 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기록을 했다고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시를 다 보았지만 어떻게 이 시의 저자가 아삽인 줄을 제가 알았을까요? 늘 시편을 보면 제가 상단의 표제어를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절부터 시작되기 그 위에 상단에 뭐가 있어요? 표제어가 있거든요. 주제어가 있어요. 그 표제어를 보면 그 시를 다 읽어보지 않아도 이 시가 누가 저작, 누가 기록을 했는지, 어떤 시기에 기록이 되었는지, 어떤 배경에서 이 찬양이 터져 나왔는지가 함축적으로 키워드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키워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지요. 아삽의 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세요? 알다스엣. 알다스엣을 따라서 맞추어 부른 노래가 이 시편 75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토스엣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의미 자체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는다. 곧 의인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까, 의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과 평탄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멸망하지 않는다, 특별히 의인이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알다스엣인데, 오늘 아삽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납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외부적인 위협이 있었어요. 사람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기에 이 시의 시기를 두 가지 정도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하나는 남유다 아사 왕 때의 일일 것이다. 또 하나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의 일을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두 왕을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 아사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에워싸고 우리를 에워싸고 원수와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기에 아마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가 있고, 한 학자는 히스기야 왕 때에 이것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히스기야 왕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북쪽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민족 대군을 끌고 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을 에워싸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비방하고 은과 금을 내게 다 가져오라 막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와 대적과 위협적인 그 외부적인 위협 속에서 이 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하곤 하는데요. 후자가 조금 더 유력하다고 해요. 히스기야 때에 이 일이 진짜 일어났을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시가 저작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아사 왕 때 공통적으로 오버랩되는 것이 있다면, 외부의 대적과 원수가 내게 찾아와 가지고 나를 애워싸고 있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연약함을 발견하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시가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시가 뭐라 그랬어요? 알다스엣이라 그랬잖아요. 의인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시가 저작이 되었는데, 원수와 대적이 내게 찾아와도 나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절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9절 나는 찬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지금 아삽의 입술을 통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알다스엣,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원수와 대적, 사탄과 마귀, 귀신의 어떤 역사가 있을지라도 의인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만 한다면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결코 멸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고백과 찬양, 믿음의 선포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알다스엣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도 늘 여전히 그 응답이 지연되고 있을 때에, 응답이 유보가 되고 전혀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현장을 마주할 때, 오늘 이 알다스엣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는데요. 하나는 주의 때가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손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 늘 새벽에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강한 손과 펴신 팔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의 구속하시는 손길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매우 가깝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에 대한 임박성이 오늘 성경을 통해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가 지금 원수와 대적과 나를 공격하고자 하는 외부적 위협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나라와 민족이든 지금 어려움이 외부에서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는 뭐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어요?
감사하고 감사함은 감사의 선포와 감사의 고백이 지금 입술을 통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후반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 돕는 손길이 내가 지금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이 저자에게 있어서는요, 복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까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내게는 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도 시편 75편도 다 아삽이 위기의 현장 속에, 문제와 어려움 속에, 원수와 대적과 나를 공격하는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난 현장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른다, 주께서 이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감사의 조건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뭐 이번에 대박이 나가지고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투자했던 것에서 큰 이익을 보고 돈과 무언가를 취했을 때 감사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자리도 하고 뭔가 내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감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그 세상적인 어떤 눈에 드러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의 가까움이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의 이유를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시편 저자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이 혹시 준비되었을까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한번 열어보시고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면,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동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자는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요,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일도 동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봤어요. 신뢰는 곧 감사다. 뭐라고요? 신뢰는 곧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있다면 내 입술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마르고 있다면, 감사의 고백을 찾아볼 수 없다면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가 감사인 것이고 감사는 곧 신뢰를 증거하는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 돕는 손길이 지금도 찾아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십니다. 1인칭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대언될 수도 있겠으나 이 원소스, 먼저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뭐 하겠대요? 심판하리니 그랬어요.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단과 고난의 현장을 허용하십니다.
때로는 원수, 마귀, 대적이 찾아와서 나를 에워싸게도 하고 뒤에서 막 공격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노출되는 현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손길이 있는 그 때가 이르게 되면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순간순간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불편함이 있고 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마주하고 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힘도 빠지고 마음도 다운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 상황과 사건도 하나님이 다 세워가신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소멸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내어 맡기고 이 결과까지도, 과정에서도 결과까지도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고 해결해 가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원수와 대적이 찾아올 때에, 외부적 위협이 여러분들을 엄습할 때에 내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내가 몸부림해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 표심팔이니까.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를 한번 영상 예배로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박종문 선교사님께서 드라마 몇 편을 막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거기서 한 여종이 대감 그 어르신한테 겁탈을 당해요. 힘이 없는 연약한 여인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외부적인 위협 속에 눌리고 있는 거예요. 상처도 받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났어요? 중전마마가 납시는 거예요. 중전마마가 나타나니까 그 권세 있는, 그 위험 있는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하니까 이게 싹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변에서 원수와 대적이 으르렁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더 막 이렇게 화를 내지만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 기약이 이르면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와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찬양과 또 다른 찬양의 선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 그래요? 감찬 그러잖아요. 우리 저기 지금 강정동 안수집사에 앉아 계시네요.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강감찬이에요. 감찬. 감사와 찬양만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뒤에서 공격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시선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제가 시편 118편 5절, 6절, 7절, 8절 쭉 내려가 보면 특별히 5절과 6절과 7절 말씀에 7절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아까 그 드라마에서도 중전마마 납시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로 또 주변에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건져주시는, 심판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을 기억하세요. 원수와 대적을 만날 때 여러분이 가서 같이 멱살 잡고 뒷담화 까고 이거 하지 말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복수하는 모든 것을 다 내 손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재현아, 복수하지 마라. 하나님이 친히 복수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특별히 관계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어서는요, 소망 중에 즐거움이, 또 환난 중에 참는 인내가, 그리고 항상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 간절한 간구가 여러분에게만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손길 이미 이르르고 있어요. 가까이 오고 계세요. 그 가까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건져주시는 구속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던 다윗도, 이것을 알았던 아삽도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57편, 58편, 59편도 한번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 속에서 나를 자꾸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편 57편, 시편 58편, 시편 59편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사울의 추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거기도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가로 열면 알다스 헷이라고 적혀 있어요. 알다스 헷. 의인은 멸망하지 않는다. 의인은 멸망하지 않으니 내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알다스 헷이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에 감사라고 그랬고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보이세요? 이제는 10절 마지막으로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악인은 어떻게 해요? 아주 그 뿔을 베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베십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하세요? 그 뿔을 높이 드신다니까요. 그 결과가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열왕기하 18장과 19장 말씀을 집에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오늘 그 배경 속에서 이 시편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과 19장 말씀 보면 특별히 19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한 영을 보냈습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큰 위기를 맞이한 이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현장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리하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 듣고 나서 14절과 15절과 16절 쭉 내려가 보면 히스기야가 주의 종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눈이 있으시면 보시옵소서. 하나님, 귀가 있으시면 들으시옵소서. 원수와 대적이 찾아올 때 내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맡기는 훈련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과 구원하시는 손길,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입술로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원수와 대적이 나를 공격할 때에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이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기약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반드시 심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응답이 늦어질 때에 여호와를 더욱 신뢰하는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뢰는 곧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 입술에 말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품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품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단잠을 깨워 하나님의 성전 성단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난관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원수, 대적, 마귀, 사탄이 우리의 삶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이 가까이에 이르르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이르게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세우시고 소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안주하거나 주변의 외부적인 위협 속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올려드리고 또 이 상황과 모든 환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의 간구와 간절한 고백을 가지고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갚는 것은 너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복수하지 말라. 나 하나님이 친히 복수하시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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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을 보내어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셨던 열왕기하 19장 7절의 말씀이 오늘 내 삶과 생애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며 간증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변 외부적인 세력들이 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마주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의 제목을 살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모든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 내 입술의 말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두고 기도할 때에 산적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 들으시고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동행하고 계시기에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살펴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하나님, 내 영혼에 닿는 은혜로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들으시고 응답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간절한 갈망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정한 기약이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들이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